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종들을 이곳 인도네시아 땅까지 보내주시고 또 이 땅에 와서 인도네시아 교회를 섬기며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때 추수할 때 저희들을 이 땅으로 보내셨사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좀 더 인도네시아를 알고 인도네시아 교회를 알고 사람들을 알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충만케 허락해 주셔서 마음껏 봉사하며 마음껏 섬기며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장영수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인도네시아 역사를 듣고자 합니다. 교회 역사를 통해서 저희가 알아야 할 것들, 깨달아야 할 것들, 앞으로 선교를 위해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을 알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하고 복된 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장 목사님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이 강의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모두에게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시간들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자, 서정원 여러분, 목사님 강의하기 전에 인사 좀 한번 해주실래요? 네. 선교사들한테. 나? 네, 인사 좀 한번 해주세요. 인도네시아. Selamat sore, selamat siang, selamat pagi. 네, 여긴 빡입니다. Selamat pagi. 참 네. 모두들 건강하게, 네. 씩씩하게 여전히 선교 잘하기를 기대하고 기원합니다. 아멘. 네,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사 소개하겠습니다. 장 목사님 스스로 강사 소개하시면 안 될까요? 아이고, 네, 너무 네. 유명 강사라. 아유, 그렇진 않고요. 제가 어느 글에서 이걸 읽었습니다. 설교로 하기 위해서는 비행기 타고 태평양도 건너가지만 설교를 듣기 위해서는 이웃 동네 시냇물도 안 건너간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뭐 사람이 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게 원래 교회 성장 분과에서 기획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거든요. 그게 원래 5월 달에 우리가 암보리나 서티모르소에나 발리의 전통적인 교회들을 순회하는 프로그램에 앞서서 먼저 인도네시아 교회사를 한번 그래도 정리를 하고 가자 하는 요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뭐 그 책임을 제가 이제 맡았으니까 아무래도 더 책을 좀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작하면서 저는 굉장히 감사한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요 복을 제일 먼저 제가 받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책을 읽었으니까요. 책을 읽었고 저 자신이 뭐 예를 들어 안본교회 같은 이야기들은 굉장히 미스테리였거든요. 왜냐하면 500년 교회 역사 속에 안본교회의 비중이 제법 큰데 우리의 그 일반적인 생각 관점으로는 그게 과연 건강한 교회일까? 뭐 이런 의문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어떻든 이런 등등의 생각들을 책을 읽으면서 계속 가질 수 있었어요. 제가 뭐 해답을 드리는 건 아니고 이제 대략적인 것을 설명을 드리죠. 단 하나, 저는 예전에 신학대학을 가기 전에 제가 저 고등학교에서 역사 그 선생이었거든요. 국사, 세계사 이런 것들 애들 입시 지도하고 그래가지고 복잡한 얘기 애들 못 알아듣고 그거 해봐야 나 입만 아픕니다. 그래서 포인트만 딱딱 짚어가지고 하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없고 뭐 여러분도 다 마음은 가지고 들어왔지만 들리질 않잖아요. 번거롭고 그래서 제가 꿈이 하나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나라 국사를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심지어 대학에서 교양국사도 배우고 막 그러긴 합니다만은 우스갯소리로 애들이 부르는童謡 있잖아요. 노래.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만 못해요. 그 노래 하나 애들이 어려서 익히면
그것을 가지고 애들이 우리나라 국사에 뼈대를 잡더라고요. 너무 아이러니하게. 네, 오늘 그런 기회가 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혹시 이제 질문이나 이런 게 있으신 분은 이 짧은 시간에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메모를 해놓으셨다가 저한테 개톡을 주시면 제가 오늘 다 살펴보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의 의견들을 잘 반영해가지고 뭐 어디 내용이 어떻게 있는지 한번 찾아서 여러분들이 소개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카메라 하겠습니다. 안 껐지. 네. 껐다고. 우선 여러분에게 이 책 수카르노와 인도네시아 현대사 요게 대략 1920년 이후 인도네시아가 민족운동이 일어나고 결국은 네덜란드와 또 일본과 맞서서 항쟁하면서 아, 인도네시아 공화국으로 발전하는 그 역사 스토리입니다. 네, 여러분에게 정말 추천하고 싶어요. 저는 이 책을 보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처참하고 비참해서 우리나라 역사도 그러했지만은 우리나라 현대사도 정말 뼈아픈 일이 뭐 차고 넘치지만 인도네시아는 더 많은 민족, 더 많은 나라들 이러다 보니까 그 고통이라는 게 말로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 배경을 알면 네, 교회사를 이해하시는데 아주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요것도 또 하나 추천해 드릴 책입니다. 감사하게도 70년 한국인 인도네시아 한인 사회가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드디어 이런 책들이 나왔어요. 요게 작년에 우리가 한 주간 자바 우체국기를 따라간다는 이름으로 우리 성기사 팀들이 어, 자바 저 서울에 저 뭐야 자카르타에서 출발해 가지고 뭐 이건 브로모까지 자바 대륙을 관통을 했습니다마는 시작은 이 책입니다. 이분은 저 외대 교수이고 공문과 그러니까 뭐야 공문과죠. 인도네시아 문학 전공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책은 인도네시아의 문학, 역사 뭐 이런 것들 지리 이런 인물들의 이야기를 아주 재미있게 다뤄놓은 책이니까 한번 참조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요 책은요, 우리 인도네시아 교회사의 시대를 나누는 그 획기적인 시대에 쓰인 책입니다. 물따뚫리라고 하는 이 사람이 쓴 막사벨라인데 사실은 이 사람이 19살에 인도네시아 이 식민정부의 공무원으로 와서 한 20년 근무했어요. 그러면서 빠당이라든지 암본이라든지 마나도라든지 드디어는 이제 자카르타 근교에 러박이라든지 이런 곳을 다 관리로 공무원으로 다니면서 얼마나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수탈을 당하는가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저항하고 비판하고 하다가 해고가 되죠. 해고돼 가지고 네덜란드로 돌아가서 자기 자전적인 소설을 쓴 겁니다. 이게 사실은. 그런데 이게 어떤 평가를 받았느냐 하면 인도네시아의 정책을 바꾸는 우리 나라도 일본의 지배를 당할 때 초기 10년은 무단 정치 가지고 군인이 왔잖아요. 군인. 총독이 군인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3.1 운동이 터지고 거센 민족 저항이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는 문화 정치라는 이름으로 뭐 신문 발간도 허용하고 여러 가지 문예 잡지를 허용하고 물론 뭐
본질은 같았을런지 몰라도 큰 변화, 정책 변화를 일으키죠. 근데 이 책이 바로 네덜란드 특별히 기독교인들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그들의 허구를, 신앙의 허구를 폭로한 책이에요. 그래, 이거 읽어보면 첫 대목도 목사의 설교를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하신다 이거죠. 인도네시아라는 이런 나라들로부터 우리가 가져오는 것은 이건 너무나 당연하다 하는 게 서두와 끝에 나와 있어요. 네. 네. 좀 내용이 많아가지고 할 수 없이 제가 그냥 이렇게 강의한 같이 썼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잘 보이시나 모르겠네. 자, 인도네시아 교회사. 이거는 원래 원 제목은 라기 짜리따잖아요. 라기가 누룩이잖아요, 누룩. 짜리따는 찌리따. 뭐 모음이나 왔다 갔다 사투리 같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니까. 누룩이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럼 우리 알잖아요. 마태복음 13장 33절 예수님의 천국 비유 중에 누룩 이야기 있죠?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락이 찌릿다. 이 너무 재밌어요. 우리 백성영 선교사가 요거를 제목을 인도네시아 교회에서 이렇게 고쳤어요. 락이 짜릿한데. 네, 이렇게 하면 누군 이게 무슨 책인지 의미도 모르고 안 읽을 테니까 싸게 이렇게 바꿨어요. 마치 뭘 연상시키냐면 우리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 기억하시죠?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오엣 하아렛. 베레시트 태초에. 히브리어는 첫 단어가 그 책의 제목이 되잖아요. 베레시트. 그리고 사실 구약은 스토리잖아요. 스토리. 스토리를 전개로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뭐 논리적으로 그렇게 설명하지 않잖아요. 이야기 속에서 다 알아듣게 하잖아요. 이야기. 그러나 신약의 사도 바울만 하더라도 벌써 물론 유대인이고 히브리인이지만은 또한 헬라 문학에 정통한 사람으로서 당대 헬라 문화권 세계 속에서 거기에 맞추느라고 섭리라든지 뭐 율법이라든지 뭐 오만 가지 그런 많은 단어들을 동원해서 설명하잖아요. 그런 느낌 받았어요. 저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이런 락이찔 있다. 이런 이야기 스타일이에요. 저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냥 전달하는 스타일이에요. 이 책은 다행히 이 두 가지를 적당히 이렇게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의 분위기가 다 있어요. 많은 자료를 가지고 다루면서도 그 많은 거를 다 분석할 수는 없으니까 이야기 흐름을 중시하면서 나아가고 있어요. 자, 라기짜리따 저자는 반데넨드라는 네덜란드 분인데요. 이분이 인도네시아 교수 선교사로 와가지고 에스테테 자카르타에서 30대, 그분의 30대에 한 10여 년 교수 사역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돌아갔는데 아마 이분이 이제 그 책을 저술하라고 하는 요청을 받아가지고 40 초반에 이 라기짜리타 상권을 내셨고요. 또 10년 또 준비하셔가지고 다시 학원을 내셨더라고요. 1980년에 나온 책이네요. 학원은 1989년에 나왔고 그거를 우리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왔던 합신의 백성영 선교사 있잖아요. 이 사람이 우리 군대 부대 교회 후배예요. 제가 인도네시아 파송 간다고 그럴 때 우리 교회 불러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가까웠는데 알고 보니 이 사람이 이 책을 나중에 2003년에 번역을 했더라고요. 이 사람이 저 공대 출신이라 아마 제목을 이렇게 바꾼 것 같아. 안 읽을까 봐. 음. 그리고 한선엽이라는 분이 작년에 50주년 기념으로 뜻을 모아가지고 책을 내셨어요.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음. 그 내용은 인도네시아 기독교 500년 역사를 다룬 책이고요. 거기에 많은 평가와 반성의 내용이 있습니다. 네덜란드 선교에 대한 평가 반성이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면 저는 쓰여지기는 80년에 쓰여지고 번역은
2003년, 20년 전에 번역되고, 물론 학원은 작년에 번역됐지만, 그걸 이제 우리가 읽는 거잖아요. 왜 읽어야 될까? 이렇게 바쁜데. 갈림길에 선 한국교회, 뭐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긴 얘기할 필요가 없죠. 한국 선교, 또 2021년으로 50주년을 맞는 인도네시아 한인 선교. 어디로 갈 거냐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근데 이, 여기서는 이론을 중요하지요. 이론과 전략이 뭐 말할 수 없이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최전선에 나와 있는 우리잖아요. 우리 인생이 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 뭐 요즘 1년이 지나니까 이제 뜸해요. 그러나 지금 얼마나 그 몇몇 지점에서는 좀 표현이 거친 표현이 있어요. 막 전방에서는 막 죽어가잖아요. 응, 막 죽어간다고. 그 전략본부에서 전략이 없이 대책이 없이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전방에서 막 죽어나가는 거죠. 뭐 1차 대전 때 저 독일, 프랑스 전선에서 수만 명씩, 수십만 명씩 죽어 나갔죠. 시대가 바뀐 거를 장군들이 그걸 몰랐거든요. 근데 죽는 거는 앞에 전선에 나가 있는 현장에서 죽는단 말이죠. 우리 인생이 제일 귀하잖아요. 응. 뭐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인생은 나잖아요. 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허비하면 안 돼. 응. 잘하고 못하고는 두 번째 문제고 내가 가장 중요하다는 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낭비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요. 그래서 한번 이 책을 훑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네. 어, 가장 이제 중요한 대목이 요건데요. 인도네시아 시대 구분이에요. 시대 구분. 우선 크게 일단 요렇게 자릅니다. 1800년까지 그 이전과 그 이후 크게는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 이전 시대 1520년에 포르투갈이 말루꾸에 들어오잖아요. 향료를 찾아서. 예. 근데 포르투갈은 또 카톨릭이잖아요. 그러니까 곧 예수의 사람들이 따라 들어와서 이제 선교를 하게 되죠. 근데 그 뒤에 따라온 네덜란드가 포르투갈을 말루꾸에서 다 쫓아내고 1605년에 공식적으로 포르투갈이 손을 떼고 물러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는 네덜란드가 사실 그 지역을 다시 차지하고 또 이제 이 자바 쪽으로 자카르타 쪽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1800년까지를 BOC 이게 뭐 다 저 네덜란드 화란어기 때문에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잖아요. 동인도 회사. 동인도 회사 향료라든지 무역을 위해서 여러 회사를 연합 조직을 해가지고 어, 이렇게 무역을 하게 했는데 뭐 사실 말루꾸라는 건 당시에 땅끝이니까 그 당시에 교통과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을 감안해서 이 사람들에게 많은 권리를 줬죠. 외교권까지 준 거죠. 그래서 한 나라같이 움직였는데 어, 이 선교 역사로 보면 이 둘은 뭐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이제 평가를 합니다. 요 얘기 잠깐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파산해요. BOC가 1799년, 뭐, 그러니까 거의 1800년에 이게 파산합니다. 회사가 파산하고, 네덜란드가 직접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힌디야 블란다라는 거는 뭐, 아, 폴란드, 네덜란드, 이런 발음이 음역이 되다가 이제 블란다가 된 거거든요. 힌디 블란다라는 거는 동인도 네덜란드 이런 뜻이에요. 뭐 인도네시아를 그 사람들이 구분했겠어요. 그거 다 인도 그 동네니까 그냥 다 힌디아라고. 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둘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1860년에 한번 전기를 맞아요. 어떤 전기를 맞느냐 하면 이제 선교회가 뛰어들기 시작해요. 본격적으로. 그러면서 일어나는 이야기고요. 요 30년대라고 끊었습니다만 이 이후에는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민족운동이 일어나고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또 일본이 들어와서 3년 지배하고 또 그다음 일본이 패망한 다음에 네덜란드가 다시 들어왔을 때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하는 요 역사인데 요 역사는 아까 제가 소개해줬던 수카르노와 인도네시아 현대사를 한번 읽어보면 이 책이 좀 이해가 네. 잠깐만요. 여기는 이제 하도 연대가 많이 나오니까 혹 헷갈리시는 분을 위해서 16세기라는 것은 1600년으로 끝나는 100년이에요. 그러니까 1501년부터 1600년까지가 16세기겠죠. 그러면 지금은 몇 세기죠? 2023년은 21세기가 되죠. 그렇죠? 예를 들어 1956년이다. 그러면 이거는 20세기에 해당되는 거죠. 2000년으로 끝나는 100년 가운데 들어있는 숫자니까. 네. 의외로 헷갈리는 분들 제법 계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정말 우리 한선협에서 학원 번역을 해낸 건 너무 감사한 일인데 제가 책을 읽다 보면 제가 교정하는 눈이 좀 있어가지고 이 틀린 걸 잘 잡아내거든요. 근데 연대 틀린 게 좀 많이 있더라고요. 연대가 왜 틀렸을까? 그거는 뭐 이제 이렇게 연대 같은 거는 옮겨 쓰다가 이제 잘못 실수해서 이제 틀리셨던 것 같아요. 뭐 작년에 벌써 파일로 여러분들에게 라기짜리따 그 파일도 다 보내드렸고 그다음에 한글판도 다 보내드렸으니까 원하시는 분은 한번 예예 정 아이패드 하신 분은 음소거 참 해주세요. 네 아무래도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 그렇군요. 그 지금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잠깐 요약을 해드릴게요. 연대도 나름 중요하니까 1522년에 포르투갈이 말루코에 왔는데 포르투갈 이 카톨릭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카톨릭의 아주 그 뭐라고 할까 선교의 나름 강경파였던 예수회 신부들이 말루코에 들어왔다는 거죠. 네. 그리고 1605년에 네덜란드가 들어왔는데 그때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지만 사실상 국가 같은 기능을 하는 그런 독특한 조직이 들어와 가지고 포르투갈과의 전투를 통해서 포르투갈을 다 밀어내고 이번에는 개신교가 들어와서 여기를 정복한 거예요. 네. 그게 언제까지 갔느냐 하면 이게 1800년까지 갔다 이것이요. 이 시기가 이제 아주 중요한 구분점이 되는데 이게 구분점이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유럽에서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유럽에서 사상적으로는 계몽주의가 일어나고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죠.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니까 이번에는 나폴레옹이 등장하잖아요. 나폴레옹이. 그 다음에 계몽주의가 인간 이성을 강조하는 사조라면 경건주의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그
인간의 감정과 주관적 경험을 강조하는 신앙의 두 가지 측면인데 요게 다 나타나는 거죠. 네, 이렇게 나타나요. 근데 1800년부터 대략 1860년까지 인도네시아에서는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인도네시아의 교회를 그레자 프로테스탄 디 인도네시아 객베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객베이. 근데 사실은 이 사람들은 그런 열의가 없는 공무원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공무원 조직에 목사도 공무원이에요. 다 나라에서 다 월급을 주고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유럽인들을 관리하기 위한 교회였어요, 원래는. 그런데 경건주의 영향을 받아서 서서히 선교회들이 마음이 뜨거운 사람들이 선교회를 조직해 가지고 나라와 관계없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 대표적인 게 네덜란드 선교회와 라인 선교회, 뭐 크게 둘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네덜란드 선교회니까 네덜란드 식민지였던 인도네시아로 나오게 되고요. 라인 선교회는 사실 규모에 있어서 독일 사람이 네덜란드보단 크고 인구도 많잖아요. 실상 선교사도 배출을 한 10배 이상 하는 거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인도네시아에 들어오게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네. 이런 변화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시작을 했는데 1860년 이후부터 본격적인 어떤 선교가 시작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언제까지? 대략 1930년대까지 볼 수 있다. 이 책이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현대라고 볼 수 있죠. 현대. 우리가 지금 초점을 둘 거는 여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선교라고 과연 저런 걸 선교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미스테리예요. 의문부호가 붙는 거고 여기는 이제 진정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선교의 시작 단계라면 여기는 이제 뭔가 실질적으로 소위 네덜란드나 독일 선교회가 어떤 방식으로 선교를 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곳입니다. 예. 그래서 한국인으로서 한인 선교사로서 우리의 관심은 이제 이쪽 부분에 관심을 두고 보려고 합니다. 네. 네, 뭐 가면 계속 설명을 할 수 있으니까요. 한번 어려운 단어는 없으니까요. 한번 쭉 보시겠어요. 자, 네, 뭐 다 아시겠지만 또 하기는 이럴 수도 있죠. 네, 잠깐만요. 지도를 하나 좀 확인해 볼게요. 네, 뭐 지도를 어설프게 이런 걸 구해왔어요. 자, 여러분 지금 어디 계세요? 이제 요게 자바잖아요. 뭐다 아시지만. 요거 자카르타네요. 여기 지금 자카르타 표시가 있네요. 요거 반둥. 스마랑은 여기 있을 거고. 요거 수라바야. 요거 말랑도 그래도 나와 있네. 말랑. 아유, 이게 스마랑이네. 여기 수라바야고 여기 있네요. 네네. 실수했습니다. 네. 그럼 이건 말랑 아니겠네. 네. 다시 할게요. 네. 요거 자바고요. 요거 좀 스마트라고요. 요거 빨리만땅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뭐 발리에서 엔테 때 이렇게 갈 거고요. 여기 지금 서띠모로 여기 있네요. 여기가 이리안자야고요. 여기 특별히 새머리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술라웨시잖아요. 술라웨시. 자, 됐습니다. 조금 다른 걸 하나 더. 네, 이거
술라웨시인데요. 우리가 흔히 듣는 여기 마나도네요. 여기 미나하사 지역. 예, 여기 마나도에 있습니다. 마나도. 예.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사실은 여기 커플란 상이에, 그 다음에 커플란 달라웃. 여기는 물론 필리핀이죠. 그 바로 위에는 필리핀이고. 그래서 필리핀은 스페인이 지배했기 때문에 한때는 또 스페인도 잠깐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여기가 이제 말루쿠잖아요. 이 전체가. 네, 여기가 말루쿠죠. 그럼 안본이 지금 여기 있네요. 예, 남말루쿠 쪽에 있고요. 여기 할마헤라, 북말루쿠 중심이죠. 네, 네, 뭐 좀 잘 안 보여서 죄송한데. 다시, 요거 미나사 지역이고, 여기 마나도라고 있네요. 마나도. 네, 여기 지금 상이르, 또 상이의 섬들, 그 위에가 또 달라웃 섬들. 여기 지금 북말루꾸네요. 북말루꾸 빨마헤라, 할마헤라 섬들. 그다음에 여기 떠르나떼 이제 초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포르투갈에 성도 세웠고 네덜란드 사람들도 나중에 포르투갈을 쫓아내고 여기 자기 기지를 뒀고요. 떠르나떼가 왕국이었고요. 그 바로 옆 아래 띠도레라고 있네요. 이 두 나라가 굉장히 서로 쟁패를 했었어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둘 다 이슬람이지만은 서로 싸우느라고 밖에서 들어오는 네덜란드 세력이나 포르투갈 세력하고 어떻게 하든지 손을 잡아가지고 상대를 꺾으려고 종교와 무관하게 그런 정치적 어, 그런 판단과 결정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 강한 저 외부의 세력이 오면 어떡하냐면 빨리 손을 내밀어 가지고 그들과 손을 잡는데 그 하나의 표징으로서 어떡하냐면 집단 세례를 받아요. 개종을 해요. 막 몇천 명씩 세례를 줘요. 막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아우 저런 식으로 믿나 그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물론 내용을 모르는 건 문제지만 그 당시에는 유럽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실은. 여러분, 루터의 종교개혁 그러면 루터가 그런 그 말씀을 새롭게 받아들이고 해서 루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지만 그거로 인해서 유럽이 100년 동안 소위 종교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수십 년 싸워가지고 조약을 맺으면서 뭐라고 결정하냐면 종교의 자유를 주는데 어떤 자유를 주느냐 하면 독일의 수십 개의 영주들이 영주가 선택한 종교를 그 지역은 다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싫은 사람은 떠나야 돼요. 근데 그거로 어떻게 떠나가겠어요? 자기 살던 고향을 버리고 떠나갈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하죠. 우선 그런 의식이 없으니까 영주가 결정하는 대로 가요. 그러니까 독일이 남부 지역은 여전히 카톨릭으로 남고 북부 지역은 루터 쪽으로 가는 거죠. 그게 순수한 종교적인 판단이 아니고 그 당시에 굉장히 복잡한 정치적 판단도 막 거기에 뒤섞이게 돼요. 사람은 시대적 산물이기 때문에 그 시대의 그 사고방식이나 이런 문화를 완전히 벗어난 건 그건 인간이 아니죠. 불가능하죠. 네. 참 그런 한계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모르겠어요. 이런 표현은 좀 거친 표현인지 모르지만 한국 교회가 지금 많은 위기를 맞고 그런 이제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경험하면서 소위 부흥할 때 유럽이나 막 미국 교회를 보고 우리가 함부로 막 쏟아내고 비판했던 그런 말들이 다 부메랑이 돼서 우리에게 지금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 꼭 나쁘고 잘못됐다 그런 말이 아니고 역시 어리긴 어리다는 거죠. 어린애들 좀 힘 있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나 힘 있다고 해서 어른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예. 서서히 자라나야죠. 자라면서 많은 걸 배우는 거죠. 음. 지금 그런 고비에 와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 보겠습니다.
아이고, 잠깐만요. 자, 우선 1520년에 1800년의 선교 상황을 좀 볼게요. 포르투갈이 동남아에 진출했어요. 근데 포르투갈은 사실상 우리가 오늘 뭐 이슬람 얘기는 안 하지만 이슬람은 이미 다 들어와서 자리 싹 잡았거든요. 포르투갈이 이미 이슬람화된 인도네시아에 들어와서 상업로를 개척하기 때문에 포르투갈은 인도에는 고아라고 하는 지역에 그 거점을 두고 그 말레이 해협에는 말라카를 거점을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세상 끝이라고 생각했던 말루쿠의 그 아까 조금 보여전에 떠르나테에 와가지고 떠르나테의 성을 건설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상업로를 개척하는 거죠. 지금 이제 원래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 저 태평양 그러니까 지리산 발견에 앞서고 나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다투니까 교황이 세 개를 두 쪽으로 나눠가지고 동쪽은 포르투갈 영역으로 하고 서쪽은 스페인 영역으로 했잖아요. 지들 맘대로 나눠가졌죠. 그래가지고 사실은 중남미는 다 스페인이 차지했잖아요. 브라질만 빼놓고. 또 이쪽은 또 태평양은 다 포르투갈이 차지하는 거잖아요. 교통정리를 해줬지만 포르투갈은 말 안 듣고 브라질을 차지했죠. 그러니까 스페인은 또 이번에 일로 가가지고 필리핀을 자기들이 차지해버렸죠. 근데 스페인 지역은 대부분 종족 종교였어요. 중남미 그랬죠. 근데 포르투갈이 들어온 동양에는 인도 같은 뭐 예를 들어 힌두교라든지 또 특히 이슬람들이 다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지역을 개종은 못 시킨 거죠. 스페인이 들어갔던 지역은 다 개종시켰는데 포르투갈은 그렇게 하지 못했죠. 네. 근데 그런 구조가 인도네시아의 자바나 수마트라는 이미 이슬람 세계가 강했기 때문에 네덜란드 사람 들어와서 자기들의 상업적 이익에 오히려 분쟁을 일으키고 손해가 날까 봐 자바나 수마트라에서는 선교를 못하도록 막아요. 그리고 종족 종교 중심이었던 말루쿠라든지 미나사라든지 나중에 저 바딱도 그러긴 했지만 이런 종족 종교 지역의 이리안이나 띠모르나 이런 지역에서 선교회들이 집중적으로 그 선교를 하게 되고 그 구조를 결국 오늘날도 가져가게 됐죠. 이제 카톨릭에서 예수회 선교사들이 들어왔어요. 예수회는 뭐 신부니까 다들 미혼이잖아요. 그 당시에 들어오면 다 사실상 죽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사비에르, 프란시스 사비에르. 그 사람도 로욜라와 함께 예수회를 시작한 사람이죠. 그래가지고 사실 사비에르가 그렇게 유명해가지고 여기 어디입니까? 평창동 입구에도 보니까 사비에르 무슨 학교도 있던데요. 근데 프란시스 사비에르는 사실 다른 사람이 병이 나는 바람에 갑자기 명령을 받아가지고 그냥 그 인도네시아로 들어오죠. 그래서 사실 그는 딱 10년 사역하고 죽었어요. 그리고 인도네시아에는 딱 1년 반 있었어요. 말루쿠에. 그런데도 그의 그 어떤 선교 방식이 기록돼 있고 기억에 남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카톨릭은 말씀, 물론 뭐 성경이 번역되지도 않았으니까 그냥 일부 신부들만 라틴어로 하는 거죠. 라틴어로 하는 그 성례를 고집하죠. 그래서 어떤 방식은 일단 무조건 세례부터 줘요. 만나면. 잠깐의 교육을 통해서 세례를 주고. 그러나 미사에는 참여하지 못하게 해요. 많은 교육을 통해서 미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해요. 그래서 요거는 말하자면 이제 정교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회원. 그러면 거의 정회원은 그 수는 아주 희박한 거예요.
일단 세례를 주어서 기독교인이란 표지를 가지게 하고 그 다음에 교육을 시켜서 성찬을 주겠다. 이런 방식. 그래서 기독교의 공식이 뭐 예를 들어 사도신경 같이 12신조라든지 주기도문이라든지 십계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레이어로, 말레이어는 무역하는 사람들이 쓰는 어느 지역에서나 통용되는 언어예요. 그러나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지역 사람들은 그 말을 잘 몰라요. 그러나 이 시대는 어차피 신부들도 온 사람도 말을 모르고 지역 사람들도 말을 모르기 때문에 간단한 내용을 말레이어를 반복해서 암송하게 하고 그 공식을 외우기만 하면 일단 세례를 주고 교회의 권위를 따르게 하고 또 가톨릭에서는 개인적인 말씀 이해나 이런 거를 얘기하지 않고 교회에 순종하는 것 이렇게 초점을 두고 있죠. 근데 다행히 이제 나름 가톨릭은 예수회 같이 준비된 이게 선교 자원이잖아요. 선교사 자원이 준비되어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나름 교황에게 충성하고 어디까지나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프란시스 사비에르가 대표적인 사람이었죠. 그래서 책에도 프란시스 사비에르의 이야기가 조금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소개되어 있는데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공식들을 그 12신조, 주기도문, 또 십계명 이런 것들을 말레이어로 전하게 해요. 그러니까 통역을 누굴 세우지만 뭐 지역을 아는 사람, 말레이어도 좀 알고 하는 사람을 세우지만 그 자기들이 남긴 기록에 보면 아주 답답하다. 내 말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토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나름 그렇게 애를 쓰고요. 환자에게 가서 기도해 주겠다. 이렇게 환자를 찾아다니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근데 참 워낙 사비에르가 그 교회 역사 속에 유명한 인물이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사실 말루크 안본을 중심으로 1년 반 머물다가 이 사람은 개척자더라고요. 또 일본의 문이 열렸으니까 그때 화란하고 일본 막부 정권이 화란하고만 통했잖아요. 왜냐하면 천주교를 다 죽였잖아요. 천주교인을 쇄국 정책으로. 한참 왕성하던 천주교인을 다 죽이고 개신교를 받아들이잖아요. 네덜란드 사람들. 대신에 그런 뭐 선교하지 않는다 이런 조건으로. 그래가지고 화란을 받아들였죠. 그런데도 이제 그 사비에르는 일본에 갔다가 다시 또 중국, 홍콩, 마카오를 찾아 들어가다가 거기서 죽었죠. 불꽃같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카톨릭의 이런 영향뿐만 아니라 당시에 말루크는 땅끝이었으니까 개신교 그 라인 선교회라든지 이런 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선교사의 조건이요 미혼이어야 돼요. 미혼이어야 보내요. 그건 가족 데리고 갈 때가 아니니까. 심지어는 그 안본의 즉 말루크의 사도라는 이름을 얻은 조셉 캄이라고 하는 선교사는 아내가 죽은 다음에야 선교회에 지원해서 말루크에 갈 수 있었는데 그때 나이가 45이었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45이면 이미 상당한 늦은 나이잖아요. 그렇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선교사로 나온 사람들의 연령이 19부터 시작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냥 험한 데니까. 거기는 뭐 배우고 똑똑한 사람을 보낼 때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지금하고 각고도 달라요. 생각이 다른 거죠. 그때는 그냥 그런데 험한 데 들어가서 버틸 수 있는 건강한 사람, 자급자족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자비량 선교사 같은 기술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경건주의 영향으로 마음이 뜨거운 사람들이 헌신해서 들어온 거죠. 사실은 많은 교육이 필요 없다고 봤고 오히려 공부를 많이 하면 이거는 오히려
적합치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지만 우리 흔히 뻔됐다라고 하는 그 명칭은 네덜란드에서 왔는데 뻔됐다하고 선교사는 많이 다른 거예요. 뻔됐다는 정식으로 신학교를 공부하고 학문을 하고 성례를 집례하고 유럽인 교회를 제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선교사는 아무것도 모르는 미개한 야만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만 간단히 핵심 있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지식과 오히려 든든한 체력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물론 현장에 나와 보니 그게 아니죠. 그래서 나중에는 선교사 훈련 기간이 점점 길어지죠. 많은 필요에 의해서 길어져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보니까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필수로 다 공부화 시켰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지역 언어로 공부하고 그것을 잘 그 사람들의 적절한 그 복음을 번역할 수 있도록. 많이 오버한 것 같죠? 어쨌든 그런 많은 시행착오 속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그 포르투갈 시대는 잠깐 끝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덜란드가 들어와요. 네덜란드 BOC 동인도 회사가 들어와요. 그래서 포르투갈하고 싸워가지고 말루크를 뺏어요. 근데 이 네덜란드 사람들은 선교라고 하는 것도 자기들의 상업적 이익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그냥 말루크의 향료 산지니까 그건 다 자기들이 차지해야 되니까 말이죠. 거기에 그럼 공무원 나올 거 아니에요. 네덜란드 사람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 안에 있는 교회. 그 지역을 다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떠르나떼나 띠도레 같이 가장 중요한 그 요지에 한정된 지역에 거주지를 만들고 그 성을 쌓고 그 뭐 다 유럽인들이니까 그건 강제적으로라도 다 교인이니까 그런 교회가 있고 거기에 파견된 목사가 있는데 사실 이 목사는 공무원이죠, 공무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간 동안 목사가 없었어요, 보면. 그러니까 개신교 같은 경우엔 종교개혁 이후에 물론 이제 수도원도 부패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개신교 수도원이 초기엔 없었으니까 마땅히 찾아낼 선교 헌신자도 없었고 또 로마 카톨릭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것 같은 그런 국제적인 조직도 없었고 네. 말씀 중심이라고는 하지만 아직 현장에는 번역된 성경도 없었고 그냥 할 수 없이 상인들이 쓰는 말레이어를 가지고 그냥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물론 유럽인들은 네덜란드 사람들이니까 네덜란드어로 예배하죠. 그러나 현지인은 그냥 지역 불문 말레이어로만 예배했어요. 지역어로 예배하는 걸 허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소통이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현장에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종족 종교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이고 무지했어요. 그건 다 마귀 사탄이고 그런 이해. 그래서 알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알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그런 점에서는 카톨릭이나 개신교나 똑같았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이제 선교를 위해서라도 그들의 전통이나 그들의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연구하고 파악하고 해석하고 거기에 어떤 타협점이 있는지를 찾아보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죠. 그 표현, 요 종족 종교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전혀 무지했다는 요 표현이 이 락이 짜릿다 전체에 흐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전혀 지역 상황을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바딱이라든지 바딱 사카베페 선교라든지 저 미나하사 지역의 선교라든지 예를 들어 이런 대표적으로 큰 어떤 집단 개종과 민족 종교를 이룬 그 지역의 특징은 어떤 거냐 하면 바로 요 부분에 대해서
돌파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들의 언어, 전통, 습관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확인하고 파악하고 그 가운데서 그걸 다 악한 것으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받아들일 부분과 거부해야 될 부분을 분별하고 했다는 거예요. 이런 게 검토가 끝난 지역에서 오늘날 그 어떤 하나의 그 민족 종교를 이룰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요. 집단 개종은 초기부터 일어났는데 집단 개종이 일어났을지라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떤 정치적 관계에서 일어난 거로 초기에는 그쳤지만 나중에는 그런 것을 파악한 곳은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렇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 이제 지금 기독교가 가장 먼저 들어간 지역이 어쨌든 안본이잖아요. 안본에 대한 얘기를. 네.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여기 신비하고 궁금한데요. 잘은 모르지만은 자 1605년에 동인다가 포르투갈을 쫓아내요. 그러면서 안보는 하루아침에 카톨릭 지역에서 개신교 지역으로 바뀌고 말루쿠 지역 기독교의 중심이 돼요. 그래서 말루쿠의 중심이 이제 안본이 되니까 안본에도 네덜란드 사람들이 다수가 거하겠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네덜란드 목사가 파송된 교회가 있는 거죠. 안본의 중심에는. 그러면 네덜란드어 예배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외곽 지역까지 손이 미치지 못하는데 그건 이제 안본인들 중에서 이제 교사를 세워요. 그래서 교사들로 하여금 해요. 이 사람은 절대로 자기 설교할 수 없어요. 뭐든지 다 이제 목사나 중앙에서 주는 교본대로 외우라는 건 그대로 순서대로 외우고 그 다음에 설교도 그 준 그대로 원고를 그대로 읽는 이런 방식으로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리고 원주민 예배는 주일 예배는 말레이어. 말레이어. 안본 같은 아주 중심지에는 유럽인들이 거주하니까 네덜란드어 예배도 있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았죠.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인도네시아에 나간 네덜란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 것 같아요? 대부분 다 상인이잖아요. 상인이고 아무래도 유럽 본토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평균적으로 질이 많이 떨어진 사람들이 가는 거잖아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 뭐 신앙생활이 좋았겠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선교사들이 현지인들에게 그 선교할 때 가급적 네덜란드 이제 유럽인들하고 좀 먼 곳에 중심을 잡으려고 그래요. 초기에는 다 시골로 들어가죠. 도시에는 유럽인들이 많으니까. 왜냐하면 유럽인들은 그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엉망이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예배를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네덜란드 사람들이 안본 사람들을 비하해서 처음에는 안본 기독교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알아듣고 막 미신적이다 이런 비판이에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아니 그러면 당신들은 똑바로 믿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면 자기들은 원래 예배도 안 드렸거든.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예배를 뒤늦게 만들어요. 이게 웃기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은 주일 예배 한 번 딱 드리고 끝나요. 그러나 원주민들은 주일 예배가 있고 일주일에 3번은 밤기도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낮에 공부했던 거를 다시 암송한다든지 뭐 이렇게 계속 훈련을 해요. 그 의도는 이 사람들은 많이 부족하고 미숙한 사람들이니까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말레이어로 된 성경도 뭐 그나마 말레이어로 된 성경이 이제 이렇게 1668년에 신약이 번역이 되고요. 그 다음에 1731년, 33년에 구약이 번역이 되는 거죠. 네. 당연히 종족, 종교에 관습하고 막 이제 뒤섞이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 책에서 전반적으로 또 하나 지적하는 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새로운 개신교가 들어갔을 때 과연 예수복음의 구원의 내용이 정확하게 증거됐느냐 하는 게 의문이다. 요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게 희미하면 이 새로운 종교는 어떤 종교냐면 새로운 명령과 또는 금기의 종교가 되잖아요. 뭐는 지켜라, 뭐는 지키지 말아라. 이거로 딱 뒤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이제까지 자기들이 해왔던 종족 종교에 있는 수많은 명령과 규례들과 본질적으로는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근데 문제가 어디 있느냐면 그런 규정조차도 제대로 이들의 전반적인 모든 일상을 해석해낼 능력이 없으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어떤 재난이 일어나거나 무슨 사람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여기서는 해석해 주지 않았거든요. 새로운 종교는 그냥 예수 믿으라고만 했지 기도하라고만 했지 그다음 다음 얘기는 없었잖아요. 구체적인 지침과 방법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다 옛날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수없이. 그러니까 카톨릭 믿으라고 해서 카톨릭 방식으로 하다가 또 개신교가 들어와서 개신교 방식으로 하니까 또 따라가다가 그 다음에 재난이 왔는데 뭘 어떻게 하라는 거지 대책도 없고 리더도 없고 아무도 없으면 다시 옛날로 가야죠. 이게 이제 도는 거예요. 이게 3세기 이상을 그렇게 도는 거예요. 이거 장사하러 온 사람들이니까 진정으로 이 교회나 신앙에 대한 관심이 없잖아요. 심지어는 이렇게 이때는 단 한 명의 목사도 안본에 없었다는 거예요. 안본에 없었다는 건 말루꾸에 아예 없었다는 거죠. 어떻게 신앙이 이어져 왔는지 참 미스터리예요. 이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책에 설명해 보면 1815년 그 네덜란드 선교회 출신의 조셉 감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면서부터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했는지 다음에 또 나오겠죠. 네, 굉장히 궁금해요. 어떻게 했는지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자, 그래가지고 그 1520년부터 1800년 그 초반에 전체적인 평가를 지금 책에서 하는 겁니다. 이 책이 재미있는 게요. 라기 짜리따 책이 그 챕터가 66챕터로 돼 있더라고요. 굉장히 분량이 많죠. 근데 챕터마다 그 끝부분에 여러 가지 다양한 물음들을 그 실어놨더라고요. 음. 아마 공부하라고, 내용을 정리하라고, 또 좀 생각해 보라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만 잘 추려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도 석사 논문 정도는 그냥 만들어지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만요. 우선 지금 여기 지금 요걸 둘로 나눈다고 했을 때 요 전반부에 대한 평가를 지금 책에서 한번 정리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라기 짜리따 인도네시아 교회사 2003년에 백성영 선교사가 이거 자비로 막 출판해가지고 뭐 저하고 너무 개인적으로 잘 아니까 저한테 연락을 했었어요. 근데 뭐 돈 없는 사람이 그냥 마음만 뜨거워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겠다고 했길래 제가 그때 그거 읽을 사람 인도네시아 선교사 왜 누가 있냐? 그거 다 나한테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다 받아가지고 몇 년간 한선협 수련회 때마다 새로 등록하고 하는 분들에게 그거 다 나눠드린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우리 한선협에서 수고해가지고 이렇게
학원을 다 펼쳐냈잖아요. 50주년 기념작으로 정말 너무 감사한 일이죠. 네. 잘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장정이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부 이렇게 돼가지고 책을 보기는 너무 불편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파일을 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이렇게 파일 식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음, 파일식으로 그러니까 책 보기도 좀 편하고 뭐 이거저거 메모하기도 편하고 뭐 이런 거야 뭐 한국 분들이라면 나중에 오셔가지고 여러분 받은 파일을 활용해서 그렇게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전반부 평가를 한번 볼까요? 도대체 이제 물론 이제 이게 인도네시아 기독교사 인도네시아 교회사 그랬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덜란드 사람들의 선교사들의 기록이나 보고서는 있으니까 그건 있지만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는 잘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에도 그런 고민을 많이 담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인도네시아 현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그런 물음들을 이제 많이 하고 있죠. 그런 시대에 그런 상황 속에서 도대체 저 사람들은 왜 기독교인이 되었는가? 왜? 뭐 당연히 정치적 이유는 전쟁 상황 속에서 살기 위해서 같이 이슬람을 믿어도 상대방과의 그 적대적 관계가 되잖아요. 이웃이면.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온 세력과 결합해가지고 세력을 확장하기 위한 그런 동기가 되겠죠. 아무래도 리더들은 특별히 정치적 이유가 그렇고 또 심리적으로도 아무래도 서구 종교가 와가지고 이야기하고 설명하는 부분이 우리 가지고 있는 종족 종교와 좀 차이가 있겠죠. 그러나 뭐 그런 거를 학문적으로의 차이라기보다는 우선 무력에서 차이가 나니까 저 사람들은 저거 믿었는데 이렇게 대포를 가지고 오고 우리는 이거밖에 못 믿었는데 창을 들고 있구나 이런 심리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생각이 나네요. 여러분, 이미 도움을 주는 아주 귀한 영화가 있죠. 그 미션이라는 영화 보셨잖아요. 여러분 대부분 다. 딱 그 분위기잖아요, 그게. 응? 그런 어떤 그 고립된 지역 아니거나 그런 데 살고 있는 그런 종족들. 그 나중에 왜 전투 장면도 나오잖아요. 그런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무슨 동기로 아, 그 기독교를 받아들였겠는가. 물론 그 영화에서는 그건 영화니까 또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스토리를 엮기도 했어요. 물론 프란시스 사비에르라든지 몇몇 사람들은 그런 감동적인 그, 그 그런 특징이 있었다는 기록도 있어요. 왜 없었겠어요? 있었겠지. 그러나 이제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기독교인이 되는 심리는 아마도 그런 무력으로 드러나는 그런 어떤 열등의식이 종교에 이렇게 투영되지 않았는가. 또 나중에 네덜란드 중심 사회가 되면서 네덜란드 사람들과 결혼하고 막 그러게 되잖아요. 제가 잘 모르지만 안 본 사람들 그쪽에는 네덜란드 혼혈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얻는 신분 상승 이런 것들이 기독교인이 되는 동기가 되지 않았는가. 그렇죠? 어떤 과정을 거쳐서 기독교인이 되었는가? 처음에 보면 몇 주 또는 단 며칠 세례 준비를 해요. 막 몰려오니까. 때로는 왕이 막 무리를 끌고 오니까 세례 달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것마저도 감당할 인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신경 같은 제가 사도신경 이렇게 보면 한 12토막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런 간단한 신앙 고백, 십계명, 주기도문 이런 거를 문답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외우게 하고
더구나 그 말레이어로 하니까 그냥 뭐 막 외우는 거죠. 유럽의 신앙 양식과 그런 교재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말레이어로 번역하고 지역과 아무 관계 없는 거를 막 외우게 하고 그거로 일단 세례를 주고 그래서 기독교인이라고 인정을 하고 막 이런 방식을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개인 소통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무리였죠. 더구나 종족 종교와 문화에 대한 무지나 적대적 태도로 인해서 기독교와 무슨 차별성이 있는지 과연 제대로 알렸겠는가 하는 것을 의문 보호를 붙이고 있어요. 뭐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요. 도대체 알고나 믿었는가? 또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 알고 알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예배 찬송. 예배는 유럽식 그대로의 예배. 저도 그 자카르타에 있을 때 개혁주의파 교회에 가서 예배드렸는데요. 야, 그런 방식으로 수백 년 그렇게 해왔다고 생각하니까 야, 한국 사람인데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하는 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배 형식 그대로 해야 돼요. 오직 말레이어로. 그나마 찬송가는 1735년에 이제 웨른들리라고 하는 사람이 편집한 찬송가가 처음 이제 나오게 되고요. 성경은 1668년에 신약이 나오고 1706년에 레이데커라고 하는 사람이 번역한 성경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현지인들에게 급하게 세례는 주었는데 우선 세례를 주어서 개신교인이라는 정체성만 주고 그 사람들에게 오랜 기간에 교육을 통해서 성찬에 참여하게 했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성찬에 참여하지 못해요. 물론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그거에 대한 그 반성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퍼센트가 이제 늘어나기는 했지만 초기에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리고 거의 90% 이상이 자기 언어로 예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1800년까지의 250여 년간 결과는 너무나 미미하다. 다 그 변두리 지역에 10만 명, 그러니까 말루쿠라든지, 아직은 뭐 말루쿠죠. 말루쿠. 일부 미나아사 지역이나 10만 명 정도. 반면에 그동안 이슬람은 이미 1550년경에 자바 내륙까지 이제 포교가 되잖아요. 그 1800년이면은 거의 지금의 면적에 해당하는 그런 세 확장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아주 견고한 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800년까지 기독교 선교라고 하는 것은 이슬람 지역에는 사실상 거의 들어가지 못한 거죠. 말루쿠는 부분적으로 이슬람이긴 했지만 그 지역은 이제 향료를 얻기 위해서 무력을 동원해서 막 예, 빼앗은 지역이죠. 그 외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한국 기독교 한국 기독교 100년하고는 너무나 다르죠. 한국 기독교는 한국을 억압하는 일본의 그 맞서는 어떤 민족 감정과 이런 것을 입고 교회가 성장했다면 네덜란드, 인도네시아 상황은 이건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 네덜란드 BOC라든지 네덜란드 정부 식민주의자들과 선교사들은 잘 구분이 안 됐겠죠. 설명도 잘 안 됐을 거고요. 얼마나 어려웠을까. 요거 지금 절반한 겁니다. 네. 제가 또 잘못 말하면 안 되니까. 총장님, 예, 뭐 좀 말씀해 주세요. 뭐 어디 또 잘못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많이 배우고 있어요. 아이고. 근데 어, 네네네.
그 찬송가 말이에요. 네네네. 시편. 네네. 그거 언제까지 썼어요? 아, 그거는 제법 오래 썼습니다. 네. 그거는 찬송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그 책에 나오긴 나왔는데, 제가 나중에 메모해서 아니, 내일 알려드릴게요. 내가 묻는 것은 네. 내가 1970년대 네. 그 반동에 개베이베 교회 나갔는데 네네네. 그때도 뭐 저 시편 찬송가 아니에요. 시편 찬송가에다가 네네. 우리 요셉 부른 찬송가 조금 더 붙인 거고. 네네네. 근데 그것하고 그게 같은 건지 아니면 뭐 네네. 개편이 된 건지. 찬송가에 대한 설명은 지금 웨른들리가 편집한 찬송가 굉장히 오랫동안 쓰여졌고요. 그 음. 이후에 또 다른 사람이 한번 이 찬송가를 다시 만졌다 그러니까 그게 아마 그때까지 쓰였을 것 같고요. 그 대목은 제가 다시 찾아가지고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아니 근데 그게 이제 내가 저 1967년에서 9년까지 네. 미국 칼빈 신학교 다닐 때 이제 화란 교회에 나갔었거든. 크리스천 아, 레폼 네네네. 처치. 네네네. 근데 그 친구들도 시편 찬송가를 썼어요 그 당시에. 아, 네네네. 네. 인도네시아에서 본 거랑 비슷하더라고. 아이 뭐 똑같은 예, 네. 똑같아요. 예, 네. 그거는 그대로 써야 했기 때문에. 아, 지금 이제 겟베이베라고 그러셨잖아요. 예. 네. 요거는 이렇게 됩니다. 아, 지금 절반을 했는데 1520년부터 1800년까지의 사도릭 이야기나 대신교 선교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어떤 거냐 하면 그냥 막 조금 제가 거칠게 표현하면 그냥 막 엉망으로 그냥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어. 저희들이 과연 그렇게 해서 그게 믿어졌을까라고 하는 큰 의문표를 붙이면서 여기를 끝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BOC가 파산하고 네덜란드가 직접 통치를 하는데 이제부터는 직접 통치를 하는데 계몽주의의 영향이 유럽에 쫙 퍼지는 바람에 이때 결정적으로 교회와 국가는 분리해야 된다. 정교 분리가 계몽주의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원칙으로 하지만은 식민지 현실은 그렇게 하려는가 교회가 다 쓰러지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교회에 힘이 없으니까 그냥 내버려두면 다 쓰러질 것 같으니까 원칙은 원칙인데 이 원칙 말고 식민지에 있는 네덜란드 사람들이 손이 미치는 교회는 그냥 하나로 다 묶어버려요. 그게 겟베이라는 거예요. 그레자 프로테스탄 디 인도네시아. 그러니까 이 교회는 어디 있느냐 하면 유럽인들이 머무는 자카르타, 스마랑, 수라바야, 암본 이런 몇몇 도시하고 그다음에 그동안 DOC가 그 착취하느라고 가서 다스렸던 지배했던 말루쿠, 미나사, 뭐 티모르 이런 지역이 이 겟베이 교단에 들어와요. 이게 이제 말루쿠가 일본이고 그다음 미나사 들어오고 티모르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올 때 이 현장에 있지 않는 인도네시아 사람들, 현지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사실 다 이 지역 사람들, 이 지역 사람들이 네덜란드 사람들과 같이 일하면서 따라다니다 보니까 자카르타에도 오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사람들은 자기 지역 교단에 넣을 거냐? 아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들은 그레자 프로테스탄 인도네시아 바랏 이건 다 동부 지역이니까
유럽인들하고 섞여 있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몽땅 묶어가지고 그레자 프로테스탄 인도네시아 바라스로 하자. 그러니까 요게 아주 정통 화란교회의 계보를 잇고 내려오는 교단이에요. 개페이가. 네, 아주 요건 그러니까 여러 교단 중에서도 주요 교단이라는 뜻이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예배 방식이나 찬송가나 뭐 저런 개페이 계통의 교회들은 더구나 그대로 이제 받아가지고 한다. 이렇게 일단 봐야 될 겁니다. 네. 그 다음 분위기를 좀 볼게요. 그 다음 어떻게 됐나 보죠. 이제 시대가 바뀌었죠. 1800년 이제 넘어갔습니다. BOC는 파산했고요. 유럽에는 대격동이 일어났어요. 이제 1789 프랑스 혁명. 그렇죠? 프랑스 혁명. 그러면 한 1800년엔 누가 등장하냐면 나폴레옹이 등장하죠. 예. 나폴레옹이 등장해요. 그래가지고 네덜란드는 어떻게 되냐면 나폴레옹 동생이 왕이 돼요. 나폴레옹 동생을 보내요. 네덜란드가. 그럼 네덜란드는 영국하고 어떻게 될까요? 영국하고 싸우죠. 예. 프랑스가 영국하고 싸우니까 네덜란드도 할 수 없이 덩달아 영국하고 싸우게 되니까 식민지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식민지에서도 싸워야 되죠. 그러니까 영국이 말레이나 벙꿀루 이거 다 영국이 다스리던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식민지하고 싸워요. 그래가지고 인도네시아가 1811년부터 16년까지는 영국이 다스렸어요. 영국이. 인도네시아를. 왜냐하면 대륙에서 싸우니까 이 식민지에서도 싸워가지고. 이때 부총독으로 온 사람이 누구냐 하면 싱가포르를 건설했다고 알려진 누구예요? 갑자기 레플스. 우리가 라플레스는 레플스예요, 레플스. 근데 이 사람이 사실은 30대 초반에 부총독으로 왔는데 이 사람은 유명한 만물 박사예요. 박물학자예요. 박물학자. 이 사람이 와가지고 뭘 했냐면 보로부드루를 발굴하고 뭐 레플스 꽃이라고 하는 거를 뭐 명명하고 하듯이 온 사방 돌아다니면서 인도네시아를 다 이렇게 탐구하고 조사하는 일을 했어요. 천재 같은 사람이죠. 레플스. 그러다가 영국이 그냥 내줬어요. 여기 우리는 아유 우리 다른 데도 돈 벌 때 많으니까 인도네시아는 신경 쓰기도 머리도 아프고 땅도 크고 야 도로 가져라 그러고 도로 가져다 준 거예요. 이 영국이 쳐들어올까 봐 네덜란드 총독이 그 도로를 닦았어요. 자바 대륙에 영국과의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나름 7m 폭으로 기존의 도로들을 확장하고 연결하고 뿜짝을 열고 하면서 12만 명이나 죽었어요.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강제 동원해가지고. 그런데도 전쟁에서 결국은 뺏겼죠. 네. 그 이야기가 이제 자바 우체국일이라는 거예요. 그 고속도로가 옛날에는 우체국 역참이잖아요. 파발마 우리나라 구파발 같이요. 파발마가 서는 곳을 연결하는 말과 말로 연결된 지역.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유럽이었으니까 이제 유럽 형태니까 우체국이죠. 그 우체국이 옛날에는 이제 고속도로 길이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식민지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영국에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왔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 격변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네덜란드가 완전히 이제 인도네시아를 본격적으로 지배해요. 정치적으로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동시에 종교적으로는 사실은 이슬람이 다 완전히 장악하게 돼요. 그러면서 식민정부에 저항하는 이슬람 사람들의 정치적 기반이 되는 거예요. 사상적 배경이 되는 거예요. 다만 이제 말루쿠, 미나사, 티모르, 이리안 뭐 이런 동부 인도네시아는 이슬람세도 아직 약한 종교 지역이니까 네덜란드 정부의 그 무력에 저항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네.
우리 아시다시피 이때 대표적인 요 기간에 일어난 전쟁이 중부자바의 족자 솔로에서 일어난 데포네고로 전쟁이잖아요. 1825년에서 1830년. 네, 아주 격렬한 저항이었죠. 또 빠드리라고 그래가지고 저쪽 빠당에서 또 저항이 일어났죠. 빠당에서 저항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네덜란드가 진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식민 통치 이제 BOC는 무너졌고요. 해체됐고 네덜란드가 직접 통치하면서 이름이 그때부터는 이제 블란다는 네덜란드로 블란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음력이죠. 음력 블란다. 힌디아 이거 인도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도네시아는 이제 네덜란드의 한 지역이 된 거예요. 동인도 네덜란드. 근데 그 당시에 유럽의 사상에는 어떤 변화가 있냐면 큰 두 흐름이 있는데 계몽주의와 경건주의. 아시다시피 계몽주의는 전통과 종교, 국가 조직으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한 자유의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교회와 국가가 이제 분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적어도 이념이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분위기가 이제 리더들의 사고방식에 가장 큰 영향을 이제 주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인도네시아까지 미치겠죠. 그다음 경건주의. 여기에 대한 반동이잖아요. 인간은 이성적 존재이지만 동시에 감성이 있는 존재잖아요. 주체적 신앙과 경험, 어떤 감정, 회개, 막 뜨거운 사랑 이런 사람들 못지않게 또 일어나지요. 이 사람들이 선교사 자원이 되는 거예요. 19세기에. 이 사람들은 기존의 교회 조직이라든지 국가라든지 이런 거를 크게 중시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인간 이성에 기초한 학문에 대해서도 불신해요. 많이 배워봐야 다 하나님 저항하고 하나님 비판하고 멀리 가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드디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아까 얘기했지만 그러면 이제 이제까지 있던 인도네시아의 교회들은 어떻게 됐냐? 그냥 그 식민정부가 더 이상 국가교회는 없다. 종교와 정치는 분리하기로 했으니까. 그러나 그건 이상이죠, 이상. 식민지 현실은 내버려두면 교회 다 쓰러지게 생겼어요. 근데 교회가 다 쓰러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의 판단에는 교회가 쓰러지면 이슬람이 다 차지할 것 같은 거예요, 그나마도. 그러니까 그나마 이슬람화되는 것, 그 지역이 이슬람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교회를 붙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냥 하나로 다 묶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나온 게 그레자 프로테스탄트 인도네시아. 여기는 당연히 인도네시아에 온 그 유럽인들, 네덜란드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거기에다가 말루쿠 지역, 미나아사 지역, 티모르 지역에 이 사람들을 사람과 협력하는 그런 아무래도 그런 지역 이런 거를 다 묶어가지고 갯베이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경건주의에서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마음 뜨거운 사람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네덜란드 선교회가 참 동인도에서 쓰러질 때 이 사람들이 이제 선교회 개인들이 뜨거운 사람들이 그냥 모여가지고 정부와 관계없이 오직 예수 복음을 전하자는 그 마음 하나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게 돼요. 이것도 라인 강변에 있는 여러 도시의 사람들이 서로 연결돼 가지고 라인 선교회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네덜란드보다 규모가 큰 독일이기 때문에 여기가 훨씬 선교사가 수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옛날에는 나라 따지고 서로 싸웠는데 마음이 뜨거운 사람들은 국경이고 민족이고 이런 걸 초월해 가지고 예수 안에서 그냥 다 하나예요. 그냥 막 인도네시아고 뭐 그런 거 안 따지고 막 와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말로구부터 또 시작해야죠. 기존에 이제 교회 지역이었으니까 아무래도 먼저 오겠죠. 그동안 말루꾸는 이제 중심 도시가 이제 암본이니까요. 1520년 포르투갈이 들어왔다가 그다음에 네덜란드가 들어오고 이런 뭐 BOC가 들어오고 이런 한 3세기 동안 사실상 목사도 한 명이나 뭐 두 명이나 뭐 이러다가 없는 때도 워낙 많았고 현지인 교사가 돌보았고 성례, 세례는 그냥 엉겹결에 다 막 세례를 주고 했지만은 성찬이 없었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러고 한 300년 갔는데 어떻게 그게 버티고 살아남았는지 참 미스테리입니다. 참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조셉 감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했어요. 1769년생이고 1833년에 현지에서 죽었으니까 70년, 30년, 한 64세, 한 64년 일기로 죽었네요. 근데 이 사람이 말루쿠의 사도라고 그러네요. 이 양반도 굉장히 그 경건주의, 네덜란드 경건주의 사람이에요. 마음이 뜨거운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죽은 다음에 선교사로 자원할 수 있었어요. 지원할 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자카르타를 거쳐서 1815년에 안본에 도착해요. 왜냐하면 이제 식민정부가 선교하겠다는 걸 허가를 해야 하거든요. 이게 선교의 출신이니까. 그래가지고 네덜란드 선교의 파송을 받았는데 정부에서 아이고 잘 됐다. 그렇지 않아도 저 안 보낼 사람이 없어가지고 지금 우리 고민 중이었는데 거기 가서 일하라고 해가지고 대페이 목사 자격으로 안 가게 됐어요. 근데 흔히 이제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의 이론은 어떤 거냐면 지역에 들어가서 뜨거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핵심 그룹을 어, 만들어라. 그러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선교하라. 그게 캐리의 이론이라고 그러네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방식은 아니었고, 왜냐하면 개페이 목사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개페이 네덜란드 그 국가교회 같은 사실상의 국가교회인 개페이 방식에다가 경건주의 열정을 결합했다는 거죠. 이 자기가 네덜란드 저 현장에 도착했을 때 나이가 45세라고 했는데 이게 세상 뭐 오만 가지 경험을 다 하고 그러한 그 지혜가 있잖아. 뭐 나이가 많이 먹는다고 무조건 지혜로운 건 아니지만 단순한 사람은 죽을 때까지 똑같지만 굉장히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본의 기존 교회부터 모든 예배와 성례를 다시 회복해요. 다시 그걸 다 회복하면서 계속 미나사, 티모르, 뭐 북말루크 뭐 해가지고 계속 순회합니다. 계속 순회 사역입니다. 이런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 양반이 현장에서 15년에 인도네시아 사실 14년에 왔으니까 그럼 14년에 와가지고 33년에 죽었으니까 인도네시아에 20년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 양반이 세상을 떠나고 그 뒤를 이은 사람이 로스코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35년에서 73년이니까 이때 안본에서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역 연도예요. 얼마요? 한 40년 가까이 사역했잖아요. 캄을 뒤이어서 사역하면서 교사교육학교를 세워가지고 약 100명의 교사를 배출해서 말루꾸를 위시해서 티모르나 이리안 인근 지역까지 이제 보내는 거죠. 그러면서 말루꾸 교회가 회복이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게 장기 사역자지요. 뭐 이 양반도 장기 사역자지만 그 당시로 보면 그 거칠고 험한 곳에서
20년 버티면 잘 버틴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벌써 한 40년 버텼으니까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 교회사 라기짜리따리 읽으면서 눈물이 났던 대목은 어떤 거냐면요. 그 저 땅끝 그 말루쿠까지 땅끝 선교를 나온 그 경건주의의 그 뜨거운 청년들의 출발도 참 감동이었지만 기록을 보면 선교사들 이렇게 이름 남은 사람들 외에도 무명시들이 엄청 많아요. 오다가 죽고 왔는데 병들어 죽고 뭐 살해당한 사람도 있고 도망간 사람도 있어.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망간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선교회가 너무 결실이 없으니까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요. 하다가 야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왜냐면 뭐 이게 돈도 없으니까 뭐 나라도 아니고 그래서 철수하고 몇 번씩 그런 일들이 지역마다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도 또 이렇게 또 그 지혜로운 전략가들이 나오고 방향을 이거 잡아준 사람이잖아요. 그걸 또 이어받아 가지고 장기 사역하면서 끝까지 그걸 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다 원팀이잖아요, 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가 그런 거구나. 이름 남은 그 누구만이 아니라 그분이 열심히 하고 전략하고 헌신했으니까 이름 남는 거야 당연한데 그 이름 없는 무명시들의 수고가 그 헌신이 하나님이 다 쓰시죠. 하나님이 다 쓰셔요. 난 그 대목이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 뭐 한 번만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고 지역마다 그런 일들이 참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미나사 이제 중심 도시가 마나도겠죠. 여기가 조셉감이 이제 와서 막 방문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방문을 한 이후에 뭐 혼자는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계속 요청을 합니다. 여기 빨리 선교사를 보내라고. 그러니까 리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파송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먼저 안 보내가 가지고 선배니까 감을 만나요. 그리고 감의 얘기를 다 들어요. 전략을 나눴겠죠. 그 이 사람이 들어가요. 똠다노 마나도가 있고 뭐 마나도 가보신 분 아시지만 그 옆에 또모혼이 있잖아요. 또모혼 옆에 가장 아름답다는 또 똠다노 호수가 있잖아요. 이 똠다노 호수를 둘러싸고 있는 똠다노 사람들. 굉장히 거칠대요. 뭐 당연히 종족 종교죠. 이미 벌써 그 BOC 시대의 교회가 섰다가 무너지고 뭐 이런 교회 흔적만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 교회에 대한 적대감이 굉장히 큰 사람들인데 리델이 들어가서 굉장히 겸손하게 아주 친근하게 그 사람들과 깊이 교제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언어부터 깊이 배웠다는 거예요. 언어를 배우는데 집을 열어놓고 자기 집을 열어놓고 오고 가는 사람들과 하루 종일 얘기하고 그러면서 언어를 배웠다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를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친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제 두 그룹 정책을 썼대요. 주일 낮 예배를 드리고 말레이어로 대페이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오후와 저녁에 우리 흔히 뭐 한국교회에서도 그렇게 했지만 뭐 성경 공부도 하고 밤에 기도회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열심 그룹들을 막 길러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교인을 향해서는 이렇게 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과도 굉장히 친절하게 교제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들의 그 종족 종교에 대해 쓴소리를 하지 않았다.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 그 사람들하고의 마음의 벽이 무너질 때까지 일체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대감을 극복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31년부터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1850년경 이 사람이 뭐 다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똠다노 주민의 70%가 세리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정책이 미나사의 선교 정책으로 채택이 됐다는 거예요. 그 당시 선교회에서 네덜란드 선교회에서 말이에요. 그리고 드디어는 1880년에는
그 미나사 지역에서 기독교인이 8만 명이었는데 종족 종교에 남아 있는 사람이 17,000명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아나도 지역, 미나사 지역 교단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건 또 지금 얘기고 그 당시에 어떻게 예? 이렇게 반세기 만에 이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었냐는 거죠. 여기 뭔가 있지 않겠어요? 그게 누룩이잖아요. 그게 누룩이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아까 그 말루쿠에서 조셉 감이 교회를 그렇게 로스코트와 더불어 일으킨 것도 그것도 누룩이지만 이것도 누룩이잖아요. 응.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응. 그러나 반면에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 그 아래 띠모르 얘기를 좀 할게요. 이게 지금 말루쿠나 미나사에서 그렇게 됐는데 이번에 띠모르에는요. 브리즌이라는 사람이 들어갔어요. 1819년에 사역이 시작됐으니까 늦은 건 아니잖아요. 리들이나 다 비슷하게 들어가요. 이 사람은 19살에 그 선교지로 갔다 그래요. 얼마나 뜨거웠을까 싶어요. 그 나이에 여길 뛰어들어갔으니 띠모르가 그 당시 어디에 도대체. 그리고 조셉 감의 방법을 채택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굿방에 여기가 중심 도시가 굿방이었으니까 겟베이 교회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거를 전도기지화 해가지고 이제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여기에는 큰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대목에 눈물이 났는데 요때 한 50년 동안 그렇죠. 예, 한 50년 동안 이 1850년에 드디어 선교회가 도저히 안 되겠다 철수했다 그랬잖아요. 이게 겟베이에다가 국교에다 다 넘기고 자기들은 철수한 거예요. 왜냐하면 열매가 없으니까. 한 50명 선교사가 들어갔는데 죽고 다치고 병들고 도망가고 막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왜 그러면 그렇게 됐을까? 같은 방법 쓰려고 했는데 근데 이제 지적한 건 어떤 거였냐면 지역 언어를 쓰지 않았다는 걸 지적했어요. 지역 언어가 워낙 또 많아서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냥 말레이어만 썼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원주민들 속에 다른 말루쿠나 미나사 지역 같이 이렇게 깊이 파고들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열심은 불같은 열심이 있었지만. 응. 그래서 어쨌든 이 시기에는 큰 열매를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물론 또 하나는 이제 네덜란드 정부의 입장으로 보면 미나사나 말루쿠는 상업적 이득이 큰 지역인데 비해서 이 티모르는 별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관심도 없었겠지. 지원도 좀 약했겠죠. 여러 가지가 그렇게 이제 다 연결이 됐겠죠. 물론 당연히 그런 건 아니지만요.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목할 만한 대목이 또 여기에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은데요. 1800년, 1860년 지금 우리 계속해서 지역 중심 지역을 보는 거잖아요. 말루쿠 받고 미나사 받고 티모르 받고 그다음에 남부 깔리만탄 즉 이 반자르마신 근처에 그 남부 깔리만탄 지역에는 다약 쪽이잖아요. 물론 해변가는 좀 종족도 다르고 거기는 벌써 이슬람화 됐기 때문에 승리사들이 난칼리만탄 해변에서 더 안으로 들어가서 다약 사회로 들어갔고요. 종족 사회지요. 거의 거주하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과감하게 전도했어요. 이게 이제 라인 선교회에서 한 거예요. 라인 선교회에서 여기다 이제 들어간 거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전통사회를 바꾸려고 시도했는데 그건 실패했다고 봅니다. 너무 서둘렀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다약족 중에는 또 노예제가 있는 종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방법을 쓰냐면 노예가 된 사람들에게 몸값을 대신 치러주면서 그들만의 공동체를 이루어요. 그들만의. 그래가지고 물론 이슬람 사람들도 들어올 수 있다고 문은 열었는데 들어오지 않았죠. 이 공동체 안에서 같이 예배드리게 해요. 강제로 신앙을 가지게 하진 않지만 우리가 우리 기독교인 사장 회사 같이 예배는 참여하게 예배는 참여해야 돼. 밖에 나가서 교회에 가는 것까지는 뭐 말 못하지만 정기적인 예배는 들어오게 하고 그런 활동에는 부지런히 이제 참여하게 하는 방식이죠. 그런데 이런 정책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하면 뭐 여러 가지 해석 중에 노예들끼리 모여 있는 공동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매력이 없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가 물론 나중에 바닥 쪽을 시작할 때 그 유명한 논맨슨도 후따 다메라고 예루살렘이라는 뜻이죠. 사실은 평화의 도시라는 의미로 후따 다메 마을 공동체를 하기는 했지만 그건 초기에 하고 나중에는 정책을 바꿨죠. 이렇게 마을 공동체를 이루는 선교사들은 전부 다 경건주의적인 이상에 따라서 산 위에 등불 같은 그런 신앙을 그렸던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가는 지역마다 보면 말루코에는 뭐 두마라든지 후따다메라든지 이런 식으로 세상에 등불이 될 수 있는 기독교인 공동체. 그러고 보니 진짜 반동 옆에 찌란장도 옛날에 기독교 마을이었다는 말을 들은 것 같은데요. 요거는 전반적으로 다 실패예요. 좀 이건 조금 시니컬한 표현이지만 아니 네덜란드 사람들 자기들도 못하는 그런 마을 공동체를 이제 어설프게 믿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 마을 공동체 그 이상은 좋아하는데 너무 비현실적이지 않았는가 싶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선교 정책이 그런 마을 공동체 방식에서 이건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지역 사회에서 그냥 더불어 살게 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그런 그 반성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마을 공동체 정책이 대체적으로는 실패해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되냐면 1859년에 반자르마신에서 이제 정치적 격변이 일어나요. 히다야시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제 쿠데타에 글쎄 이게 딱 맞는 표현인지 모르지만 전두환 쿠데타 같이 그런 쿠데타의 인물이에요. 그 와중에 선교사를 비롯해서 많은 서양인들이 살해되고 막 그러는 거죠. 그 바람에 그 라인 선교회의 전체 이 깔리만탄 사역이 무너졌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선교지를 옮겨야 되잖아요.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파당 쪽으로 옮겼다가 니아스로 들어가게 되고 니아스 선교 개척에 문을 연 사람이 됐죠. 데닝가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1860년까지의 지금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교회는 뭐 우리가 다 아는 거로 기준을 잡고 얘기하면 1885년에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들어왔잖아요. 우리나라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사실은요. 그리고 사실 본격적인 선교는 인도네시아도 어떻게 보면 1860년 이후부터 이제 본격화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하고 여기는 물론 연도를 굳이 따지고 올라가면 500년이지만 실제로 한국 선교 역사하고 크게 이질적이지 않아요. 물론 성격은 많이 다르지만 연대는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런 점을 한번 말씀드렸어요. Apa? Ini spesial.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제 이 자바는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자바는 어떻게 의미해야 되냐? 자바 볼게요. 자, 자바는 완전히 이슬람화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네덜란드 정부가 지금 나폴레옹 전쟁 겪고 막 이래가지고요. 네덜란드 정부는 돈이 없어. 돈이 없어. Sama ada yang separuh porsi ada. 돈이 ayamnya 없으니까 separuh porsi. 식민지를 아주 그냥 박박 Sama 긁어내요. bentuknya satu. 그래서 채택한 정책이 뭐냐면 이거의 시스템 따남 박사라는 거죠. 이게 이거잖아요. 농촌 마을에 사람들이 농사 짓는데 일정 지역은 뭐 예를 들어 돈이 되는 차를 재배해라, 커피를 재배해라, 담배를 재배해라. 이거를 의무화하는 거예요. 부과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내든지 아니면 돈으로 내든지. 이게 소위 이제 곡물 정책이죠. 우리가 이제 조선 시대에도 농민들을 가장 힘들게 한 게 이게 곡물이거든. 특산물. 그럼 사람들이 힘들어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이걸 다 부과하잖아요. 아주 죽이는 거죠. 네덜란드도 마찬가지 이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한 그 지역민들의 반발을 감안해가지고 자바에서는 선교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잘못하면 터지니까. 그래서 말이에요. 참, 이거 보세요. 사실상 1815년까지는 자바인이나 순다인 기독교인은 없었다고 보는 게 옳다. 이렇게 여기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다 이슬람 아주 강세 지역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바는 개인 전도자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선교하기 시작했어요. 또 어떤 사람이냐? 이건 M대는 독일 사람이고요. 독일에 시계 수리하던 사람인데 은혜 받아가지고 성경 말씀이 맞는 거 어느 구절이 따라서 여기 들어와서 살던 사람인데 스쳐 지나가던 조셉감이 수라바에서 막 배 타고 들어가야 되니까 이 사람 만나가지고 이 사람에게 복음의 열정을 심어주고 떠나는데 이 사람이 완전히 이제 눈이 열린 거죠. 그래서 막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전도지 뿌리고 막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다른 갯베이 교회 목사가 고소해가지고 막 감옥에 들어가고 막 그래요. 그래도 뭐 못 말리잖아요. 이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쨌든 뭐 전도자가 그 정도 열심히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자바 전통 문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에요. 근데 이 쿨렌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혼혈이에요, 사실은. 엄마가 자바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라바야 근처에 응오로라는 공동체를 건설하게 됐는데 이 사람은 아까 흔히 얘기한 이제 현지인으로서 특히 이슬람 방식, 즉 전통 방식으로 그런 걸 다 열어놓고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과 대화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와양을 본다든지 뭐 하는 그런 거를 다 인정하는 거예요. 긍정하는 거다. 요 젤르스마라고 하는 요 네덜란드 사람은 나중에 왔다가 이런 상황을 이제 다 왔다 갔다 하면서 보게 되죠. 모조와르노라고 하는 게 기독교인 공동체예요. 자바의 기독교인 공동체 마을이에요. 거기에 거하면서 이 뚱굴 울룽이라고 하는 이건 현지인이죠. 현지인인데 이 사람은 자바인 전도자인 정도가 아니라 자바 전통의 기독교화를 꾀했던 사람이라고 할까요? 신비주의. 선교사들이 볼 땐 이거는 이단인데 막 이렇게 평가를 받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완전히 형식은 이제 자바 전통적인 형식을 채택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젤레스마는 선택적이에요. 네. 자바의 관습이나 이런 거를 면밀히 관찰하면서 어떤 거는 용인하고 어떤 거는 안 된다고 하고 이렇게 구별해 주는 사람이었다. 그런 뜻이에요. 뚱굴울룽은 현지인으로 자바 신비주의 좀 원래 자바가 밑바닥에는 우리나라 무당 문화가 있듯이 우리나라에 뭐 불교가 오고 유교가 오고 기독교가 와도 그 아래 우리의 전통적인 어떤 심성이 있잖아요. 이런 거 다 흡수하잖아요. 자바 사람들도 더하다는 거 다 알잖아요.
뭐가 이슬람도 다 이렇게 다 자기들이 다 수용하죠. 자기 방식대로 수용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이 착한 방식이죠. 둥글 울릉이고 이 사드락은 사실상 그 제자 같은 사람이죠. 그 뒤에 이어받은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바타비아 대법원의 뭐 부원장이었던 아주 지식인이었는데 아주 마음이 뜨거운 사람이어서 바타비아에서 전도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 즉, 그러니까 자바는 이슬람세가 워낙 강해가지고 선교회에서 선교하지 못했어요. 개인 전도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전도하면서 현지인들에게 특별히 자바 문화에 대해서 이런 다양한 입장을 보여주는 양태를 보였다.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 고찰인데요. 중간 평가를 다시 해보려는 거죠. 뭐 금방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요 당시에 교회라는 것은 네. 이 당시에 교회라는 거는 식민정부가 이제 관리하는 교회, 개페이 교회, 유럽인들이나 그들과 연결된 사람들, 특별히 이제 특정 요 동인도네시아 지역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선교회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외 지역이라고 했지만 사실 그외 지역이라는 건 이 지역을 다시 말해요. 다른 지역은 자바 수마트라는 이건 완전히 그 이슬람 강세 지역이기 때문에 물론 바닥이 있는 지역 이런 지역엔 좀 들어가긴 했지만은 그러면 과연 이 당시 선교 방법하고 그 이전에 카톨릭하고 BOC하고 뭐가 다른 게 있느냐? 공통점 뭐냐? 네, 잠깐만 좀 키울게요. 네. 현지 종교 문화에 대해서는 어차피 무지했다는 거예요. 이 시기는. 뭐, 여기 경건주의 선교사들이 왔다 그랬으니까. 음. 이성이나 학문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게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현지 문화 이런 건 다 마귀사탄 뭐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연구나 조사하고 관찰하지 못했다는 게 대부분은. 대부분. 그리고 자기 사회 문화, 그러니까 서구 문명을 기준으로 인도네시아 교회를 평가하기 때문에 영원히 미숙해 여기는. 이건 아주 굉장히 미신적인 기독교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지 사역자를 제대로 길러내지도 못했고 그들을 동역자로 잘 인정하지도 않아서 그 안에 계층 질서가 이제 좀 복잡하지요. 이제 그건 다음에 설명드리고 성례를 그래서 할 수 없이 세례해가지고 일단 기독교인으로 딱지를 붙여준 다음에 교육시켜서 성찬하겠다 이렇게 분리시행하는 정책을 계속 사용해 왔다. 그러나 이제 물론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 일부 현지 언어를 쓰는 사람들도 나왔고 성경이 번역되었고 아무래도 세례 준비가 그래도 옛날보다 나아졌겠죠. 그리고 또 이제 현지어도 나오고 성경이 번역되니까 이제 말씀 증거하는 일이 넘어섰고 그다음에 이제 선교회가 주도하는 선교가 되면서부터는 이제 국가 경계를 넘어서서 뭐 예를 들어 독일 선교회지만 뭐 네덜란드 지역에 와서 한다든지 이런 협력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죠.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선교사들. 어떤 선교사들? 경건지 출신들이었고 교리나 조직에 매이지 않고. 근데 문제는 이제 글쎄요. 이게 뭐 문제였을까요? 그때 세계관이니까 할 수 없었겠지. 또 뭐 그 계몽주의 이런 거에 영향도 받았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공부 많이 한 사람은 선교제 적합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음. 그것도 뭐 다 배웠지만은 역시 와서 어쩔 수 없이 각자의 방법으로 막 선교를 해요. 많은 시행착오를 겪는 거죠. 근데 공통점이라면 대부분은 다 이렇게 뭐 개인이 하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아무래도요. 예, 그리고
뭐 단체 개종을 하거나 말거나 초점은 개인 복음에 있는 거예요. 예수 구원 끝이에요. 사회에서 어떻게 살고 뭐 이런 데는 그래서 그런 표현이 진공상태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란 말이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별로 답이 없어요. 기도하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거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 말만 해가지고 지금 교회가 여기까지도 왔다고 심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우가 없잖아요. 뭐 직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 뭐 결혼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런 규범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큰 재난이나 문제가 올 때는 다 옛날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경건주의를 기준으로 평가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뭐 목사래, 협력 목사, 원주민 목사, 뭐 회중 목사, 전도사, 이런 계층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사실 본질, 예수 복음에 대한 본질을 벗어난 새로운 명령과 새로운 금기에 묶인 종교. 그러면 복음을 아는 사람은 정말 주일이지만 그 의미를 진정으로 모른다면 그건 새로운 금기의 날이잖아요. 몸 조심해야 되는 날이 되는 거죠. 그런 문제. 자, 이게 상권의 끝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고 끝나면 안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점점 스며들어가고 또 전통과 문화를 이해한 그 선교사들 또 더구나 특별히 원주민 전도자들 그런 사람들 아까 이제 자바에서 나온 그 현지인들을 지금 지칭하는 얘기죠. 그래서 자생적인 자바인 교회도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또 그런 지도자들도 나오기 시작했다. 여기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누룩이란 표현을 쓰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줬어요. 예, 예. 누룩자리, 누룩 이야기 이렇게. 네. 그렇게 했어요. 네.